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하시되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41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넓이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배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롯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롯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뗄 보이겟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롯으로 싸고 제단 양쪽에 그 채를 꿰어 내게 하였으며 제단은 열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아멘.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번제단에 관한 겁니다. 번제단. 성막의 출입문이 동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출입문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정사각형의 제단인데 거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쏟고 그죠? 안수해서 그 제단 위에 가죽을 벗기고 포를 떠가지고 올려서 전부 불태워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짐승은 보통 양이나 염소, 그죠?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였고 왕이나 제사장 부자들은 송아지 비싼 거를 드렸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나 십비둘기를 드렸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쏟아요. 그 다음에 안수하죠? 내가 안수하는 게 내가 안수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굴 대신 죽여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쏟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온몸에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다 태워드려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다 태워드려서 올려야 돼요. 원래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물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죽인다. 이게 누가 만든 법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법이에요. 대신 죽게 만든 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효력은 얼마나 있다고요? 1년. 1년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짐승을 가져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왜 안 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그러면 해마다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라 해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효력이 영원하다. 그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서 죽은 그 효력이 1년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다. 왜 영원한 효력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죄 없는 사람이 죽으셨고 그 완전한 죄 사함의 증거가 부활이다. 그죠? 죄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죄가 있으면 죽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서 지금 승천해서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번제단에서 짐승 잡아 죽이는 사건과 같은 건데 효력이 영원한 효력이다. 그러면 우리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게 뭐야? 안수하는 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안수를 하는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져가요? 십자가로 가져간다. 네? 그러면 내 죄가 십자가로 다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죄값은 다 지불되는 거예요.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연결만 하면 돼요. 연결만.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죄를 전가합니다. 그때 뭐가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영원히 죄값이 지불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그럼 내가 예수님, 내가 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끝났다. 끝났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한테 지은 죄는 사람한테 갚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사람 죽여놓고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건 엉터리 믿음이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다. 자,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만들어요? 뭘로? 나무죠. 조각목이죠. 네. 여기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돼 있던가. 하여튼 뭐 나무로 만들어요. 속은 나무인데 겉은 뭘로 싸요? 겉은 노수로 싼다. 노수로. 그죠? 자, 노시 뭐냐면 구리예요. 구리. 노시인데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 노수로 싸고 안에 나무를 이렇게 둘 때 불을 떼잖아요. 네? 그러면 나무가 안 타요. 안 타. 그대로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무는 누구예요? 나무는 우리들 인간, 연약한 나무. 근데 노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왜 노시냐면 죽음을 상징해. 죄사함. 네? 죽음을 상징하니까 노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소 지성소 안에는 노시 아니라 뭐였어요? 금이었죠. 금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사함 끝나고는 전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금빛이에요. 근데 죄를 사할 때는 투박한 노시다. 노. 노는 그렇게 뭐 빛나지는 않지만 이 불에 강하다면 불에. 이 불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딱 왔는데 나무는 다 타버려야 되는데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노시 막아준다. 노시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나무인데 예수님을 노시신 예수님을 우리가 겉으로 쌓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쌓아요? 믿음으로 쌓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약시대 복음은 전부 믿음인 거야.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노시신 예수님,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보호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의 심판이 와도 내가 타버린다 안 타버린다? 안 탄다 이거 안 탄다. 그런데 믿음이어야 돼. 믿음.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그냥 이거 뭐 돈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행함이 우선이 아니에요. 행함은 그 다음 일이고 행함이 꼭 없어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 문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쉬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쉬운데, 이걸 믿으려고 하는데, 믿으라고 하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싱겁고 그래요.
그러면 다 된 건가? 뭔가 대단한 뭐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이 있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이제 모든 거, 이 현실적인 모든 걸 바꿔주시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를 경험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진짜 능력이고 부활이 진짜고 이게 이제 막 믿어지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믿음으로 연결돼서 이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엄청난 기쁨 속에 살아요. 진짜네, 이거 진짜네. 그리고 어머, 지금 정말 이게 경험이 되네 하고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사람 속에는 있어요. 뭐 불안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가면 없어지지만 한쪽으로는 불안이 오지만은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 믿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돼요. 어떨 땐 기도도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그냥 확확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일까? 진짜일까?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일까 그래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네, 그걸 꼭 거기까지 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는 곳이고 누가 이미 죽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곳이다.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동참하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된다. 그럼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한다. 주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잡으셨죠? 만민을 다스리시잖아요. 나도 그 권세가 있다 없다.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믿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걸 꼭 이제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뭘 믿는 거냐?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연합해서 나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는 이 믿음.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고백,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주님께 내놓으면 돼. 내놓으면 안 내놓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즉시로 누가 가져간다? 주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죄 없다 하신다. 안 믿어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 나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드린 이후로 죄 없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예수님 그러면 한쪽에서 계속 죄사함을 받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인 거예요. 사실 눈을 감아도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눈만 뜨면 죄인데 어디서 죄예요? 속에서 죄잖아요. 별 생각 다 들잖아요. 막 믿고 섭섭하고 그냥
확 한 대 줘바꾸시고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예수님 이러면은 죄상, 죄 없어 누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 막힌다 안 막힌다? 안 막힌다. 쉽죠? 말은 쉽죠. 그냥 그걸 계속 하시면 돼. 계속. 그리고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죄책감은 왜 생겨요? 내가 죄를 쥐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쥐고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못 받아들이면 자꾸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잠깐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막 며칠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는 내가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게 금방 안 돼요. 이것도 훈련해야지. 저 같은 사람 무지냐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죄를 져도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근데 죄라는 거 알아. 목사가 죄를 지고 살아요. 눈만 뜨면 죄예요. 근데 저는 또 눈만 뜨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대 안 하신대요? 뭐 하면? 자백하면. 그냥 예수님 저 또 죄 졌네요. 아유 이런 생각했네요.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 없고 그게 뭐야 무슨 죄가 돼요 그 죄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기 경찰서 가면은 경찰서는 다르잖아요. 자백해 그러잖아요. 근데 자백하면 진짜 죄인이지. 용서가 아니고 이거는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자백해 하는데 마귀는 그래 너 죄인이라고 자백했으니까 감옥에 가자 이러는 거고 예수님은 너 죄를 나한테 자백했으니 내가 죄를 가져갈게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만 해야지 사람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한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착한 사람한테만 하셔야지. 네? 네. 죄인인 걸 솔직하게 인정했더니 나중에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분을 하셔야 돼. 예수님과 세상 사람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8절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니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발이 샌달이에요. 샌달. 그러니까 막 다니면 먼지가 막 발하고 정갱이까지 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꼭 집에 들어가면 발 씻을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발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건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 이 말은 날마다 짓는 그 수많은 먼지 같은 죄들을 누가 씻어준다. 예수님이 씻어주는데 아유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으세요? 송구스러워요. 안 돼요. 이러면 그래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더러운 발 내밀어 이 뜻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걸 누구한테 내밀라고? 예수님께 내밀어야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상관이 있는 게 교제가 되는 거다. 근데 사람한테 발 씻어달라고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한테 와서 발 씻어달라고 그러면요 제가 화낼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만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나니. 아까 우리 어르신이 눈만 뜨면 죄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눈만 뜨면 죄구나. 이게 다 죄구나.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만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러면 즉시로 죄사함이 된 걸 또 믿는 거예요. 우리가. 힘차게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 은혜는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 은혜는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비밀이신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잘 모시기 바래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를 해결하는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라. 두 번째는요, 이제 믿음인데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 어떤 성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성품. 무한한 사랑. 네.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죠? 네. 주님의 사랑이 없다가 우리가 주님 회개하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회개를 안 하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똑같아. 완벽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언제나 그 사랑이 그만큼 있어요. 그러면 주님 그러는 즉시 그 사랑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사랑이 언제나 그대로인데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까요? 항상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멀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영원히 있는데 우리가 멀어져. 이렇게 뭐가 멀어져? 마음이 믿음이 멀어져서 이제 주님 사랑 안 보고 세상으로 가서 막 열심히 살아. 굉장히 열심히 살아. 그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믿음이 단절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이제 파김치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가서 기도나 할까 다시 왔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네. 조금 은혜 받아서 좀 살만하면 또 떠나. 이것도 막 세상에 그 즐거움과 뭐 그걸 또 열심히 쫓아다녀. 또 힘들어지면은 또 막 파김치는 또 와. 또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계속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랑은 온다. 그 능력은 임한다. 이걸 누가 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누가 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느냐. 자, 세상에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거 있어도 주님과 연결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딜 갖다 놔도 주님과 항상 연결될 수 있는 중심을 갖고 온 사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면요. 고난을 막 굉장히 어떤 사람이 혹독하게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그 내면의 힘을 강하게 키우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만큼 고난이 깊어요. 그리고 오래 가요.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크게 쓰실 분들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주 그냥 마음을 연단하는데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 금방금방 그 환경이 안 풀리게 한다. 그러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딱 된 사람, 마음의 힘이 길러진 사람에게는 이제 갑자기 막 국무총리를 만들어 버리고 갑자기 왕이 되게 해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내면이 훈련되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빨리빨리 복 받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막 환경이 바뀌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면이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강하게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결정이 돼요. 잘 생각하세요. 잘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안 죽어요. 죽을만 하면 또 살려주세요. 그 독수리 새끼 이렇게 떨어질만 하면 와서 딱 받아주는 것처럼 절대 안 죽습니다. 저 걱정도 안 해요. 왜 안 죽일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 제가 아니까. 근데 이제 막 죽을 둥 살 둥 막 가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저분 크게 쓰시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뭐 환경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죽자 살자 하나님만 붙드는 내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그 상태로는 조금만 뭐 줬다 하면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빨리 터득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성품, 그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영원하신 능력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은 마음이 점점 강해진다. 이밀에서 9장 12절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함은 그대로예요. 영원히 완전한 상태 그대로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오늘 그 번제단 보면은 번제단의 크기가 나오는데 가로 세로가 5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5자랑 5 숫자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5자. 이게 뭐냐면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 자, 5 손가락, 5 발가락, 그 다음에 5감. 손과 발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손과 발, 예수님의 손과 발로 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다 책임지셨다. 이미 영원히. 그런 5자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요. 직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잖아요. 네? 5규빗인데 정사각형이니까 뭐예요? 사면이죠. 사면. 이 영적으로 4라는 숫자는 땅의 수예요. 땅의 수. 사계절, 동서남북, 사방향.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한다. 품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모든 사람을 품고 있는데 보세요. 다 품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그냥 저절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있지만 마음문을 믿음으로 여는 사람에게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명확해졌죠?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요거를 계속 해달라는 거지. 그럼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계속 오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마귀 음성이나 세상 음성, 사람들 음성 들려도 이제 듣지 말고요. 참고만 하고요. 진리의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면 이제는 막 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 번제단의 높이가
3규빗 이렇게 나와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수예요. 하나님 수. 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자, 성령. 4는 뭐라고 그랬죠? 땅의 수. 동서남북 사계절. 네? 네. 5는 뭐라고요? 책임. 책임. 완전한 책임.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성부는 성자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성자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성령님은 뭐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 성부와 성자를 도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예수님 죽은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 완전한 사역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 죄를 사하는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흔들림 없는 진리다 그 말이지. 그런데 다 해놓으시고 믿어만 달라는데 믿어주세요. 주여. 믿어만 달라는데 추워요? 좀 꺾어주세요. 춥대. 네? 주사님 달라는데 그것도 못하네. 꺼주세요.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를 걸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요. 조금 더 변화없는 사랑과 영원한 죄사함으로 그냥 계속 계시는 상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런데 마음만 돌이켜서 믿음만 달라는데 그냥 돈도 안 들고 뭐 힘도 안 들고 그냥 마음만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계속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건데 이걸 안 해주네. 그리고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 것만 계속 갖고 있네. 그러다 힘들면 조금 힘들고 와서 또 조금 얻어먹고 또 가서 세상 걸 또 막 찾고 있네. 주여. 세상 거는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건데 안개 같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그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져야 말이지.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주님의 희생 안에 거한다. 이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다? 나무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놋이다. 놋, 투박한 놋.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투박함, 네, 그 거친 그런 생애, 그것이 나를 감싸도록 하는데 뭘로? 믿음으로 감싸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감싸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는 걸 믿습니다. 심판의 불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믿고 예수님 막아줄 걸 믿습니다. 마귀의 저주와 재앙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이렇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벌이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자, 그럼 마음이 평안하죠? 실제적으로도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또 죄 졌잖아.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죄책감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자꾸 우리의 행위를 들춰내서
너는 벌 받을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심판 받을 거야. 이 생각을 계속 생각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내가 아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거짓말쟁이야 떠나가라. 예수님이 노시 돼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 죄가 다 갔어.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야. 이 거짓말쟁이야 가라. 누구한테? 내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영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근데 예수 믿는 분 중에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아. 그걸 또 다 믿어 그거를 또.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래 맞아 나는 나가서 뒤져버려야 돼 뭐 이러면서 그냥 조금 잘못하면 그거 조금 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누가 와서 있잖아요. 앞에 대는 거 손가락처럼 나를 막 공격해요. 너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막 이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손가락질도 안 하는데 혼자 막 그냥 조금 죄졌고 혼자 막 죄책감 갖고 그래요. 지난 세월 수많은 죄를 지셨죠? 네. 그거 자꾸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각나면 조금 괴로운데 주님 이것도 해결하신 걸 믿습니다. 가져가시고 주님 이것도 다 죄상하신 걸 믿습니다. 과거를 마귀는 자꾸 과거에 안 좋은 걸 떠올리게 하는 게 마귀예요. 성령은 끝났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은 뭐예요? 과거는 생각나게 하지 않고 자꾸 미래를 향해 꿈꾸게 해요. 잘 생각하셔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은 누가 들어온다?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고 힘들게 환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나는 거를 밀어내고 기도를 해서 주님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죄사함이 다 된 걸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누가 들어온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와야 평안하고 환경도 잘 된다. 근데 목사님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죄 개념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당당하고 오히려 예수를 알고 믿던 사람들이 더 죄책감에 시달려요. 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냥 죄 개념이 없어요. 죄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사함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 근데 세상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어울리다 보면 참 네. 거기에서 부진장 힘들고 아이러니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죄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건 회의감이 오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에 뭔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요. 본질을 찾았고 그냥을 네.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중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보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이 사람은 그냥 놔둬야 되고 근데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찾고 있잖아요. 네. 찾고 있는 분들. 그러면 차근차근히 이거를 복음을 잘 설명해서 넣어주면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고 엄청난 자유함이 오게 돼 있어요. 네. 세상에서 많은 걸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요. 허무감을,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을 느껴요. 그 이병철 회장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억만장자인데도 죽음 앞에 서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뭐 세상 재물이 많건 적건 그건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자꾸 이제 인간의 행위를 들추는 거예요. 너 오늘도 죄 졌네? 너 오늘도 나쁜 맘 먹었지? 너 계속 눈만 뜨면 죄네?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나는 계속 죄 짓네? 하나님께 벌받겠네? 이런 생각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너는 죄사함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계속 공존한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는 어때요? 자기 육체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죄를 짓죠? 계속 죄를 짓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내가 또 오늘 또 나쁜 생각 했어요. 그러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사셨습니까? 예수님만 사셨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에 눌리라는 거예요?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눌리지 말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아유 또 죄를 졌네 할 때 뭐예요? 예수님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해버리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설 자리가 없다. 마귀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았다만 생각하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 마음이 점점 강해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같은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죄가 올라오는데 뭐예요? 죽었어. 이거는. 그럼 나는 생명 가운데서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주장하는 훈련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좀 갈게요. 지속적인 믿음.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믿음을 계속 훈련하는 게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고 믿음은 지속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 예수님의 죄삼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걸 싸우셔야 돼요. 과거 생각 지나간 거 이제는 계속 오는데 그거는 죽었다라고 자꾸 여기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기도하라 그러죠? 계속 주님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요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는 것도 듣고 새로운 것도 듣고 자꾸 듣고 아멘 하다 보면 나중에 아예 그냥 말씀에 물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촥촥촥 나오고요 그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일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행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꾸준하게 하시는 분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심령, 평안한 심령,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것을 잘 터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